우리는 급격히 변화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체험하는 것은 외형적인 변화를 볼 때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외형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더니 옷을 세련되게 입기 시작했다, 그럴 수도 있겠죠. 또 좋은 집으로 이사 갔다, 땅을 구입했다, 빌딩을 세웠다, 더 좋은 자동차를 구입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외적인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그런 것을 말씀하지 않고 마음의 변화입니다. 오늘도 말씀 통해서 마음의 변화가 새롭게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의 변화, 그것은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의존해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됐고,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이 화목하게 됐고,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는 삶, 그 예수님을 의존하는 삶,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예수 중심이 되는 것이고, 육신의 정욕으로 살던 사람이 성령의 소욕으로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변화는 각 개인의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두드러진 변화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인데, 예수님을 의존하는 삶을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죠.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눕기 전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속에서 예수님께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삶, 그 사람은 예수님께 의존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꿈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잠을 자면서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가능한가? 그렇죠,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 거한다 말은 붙어 있다 또는 그 속에 있다는 뜻인데, 예수님 속에 있으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고, 예수 그때의 자질이 형성돼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말씀 훈련과 함께 기도를 강조합니다. 기도는 언제나 항상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것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도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 절대적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요, 9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기도의 기본적인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기도하며 사역을 하셨는데, 실제로 예수께서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를 공개한 것은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기도는 개인기도, 통성기도, 합심기도, 연합기도 또는 묵음기도,
대화기도, 이런 다양한 기도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 기도는 가장 힘들고 어렵게 생각하는 기도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대표해서 공적인 예배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대표 기도자는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하는 것만큼 공을 들이고 전심을 다해서 대표 기도를 준비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기도를 하여야 합니다. 9절에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부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우리와 멀리 떨어진 분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권위 있는 분인 것을 드러내는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쳤습니다.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을 누구 같다 그래요? 홍길동 같다 그래요. 홍길동은 서자입니다. 서자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계셔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서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양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당당하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지금 이 순간부터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땅에 있는 인간 아버지는 제한이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능력이 부족해요.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우주를 만드시고 충만하신 통치력, 권위를 가지고 무한하신 능력으로 예수 안에 거하는 자녀들을 지금까지 천국 가는 그날 동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둘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기도입니다. 9절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드러냅니다. 십계명 중 제3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만큼의 가치,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그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하게 해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셔요. 거룩은 완전한 인격, 무음한 성품, 완전한 도덕성, 윤리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으셔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잘 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되어지시는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족하고 죄의 유혹에 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유혹을 받아도 유혹의 승리자가 되게 해주시고 죄악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라고 하는 간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도움을 구할 때에 예수님을 닮은 거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에스겔 36장 2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을 때 에스겔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처럼 포로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나 권위나 사랑이나 겸손함이나 주님의 완벽하심, 그의 거룩하심은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훼손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거룩하고 영광스러우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삶을 살 때
그 거룩성이 훼손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바라고 의지하며 일할수록 하나님의 이름은 드러나게 되고 영광을 받으시며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10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보세요. 이 세상 나라가 이루어지기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죠. 백성과 주권과 영토가 있을 때 비로소 하나의 국가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 개념이 아니고 백성이라기보다는 통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물론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하늘과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것을 말하는데 이 세상과 우주의 종말이 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도 건설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세계 많은 나라들과 더불어 외교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 대사관들이 서울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에 대사관이 있고 대사들이 파송되어져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나라 대통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들에게 명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치외 법권 지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동일하죠.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사를 파송했으면 일본 총리가 그들에게 명령할 수가 없어요. 우리 대통령의 명령만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백성이나 영토나 주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지는 곳,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진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명령만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가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섬기는 직장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이웃이, 그리고 춘천이, 이 대한민국이, 저 북한 땅까지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남북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세계 만민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원하나 육신이 부족하고 약한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많은 영역들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힘이 너무나 부족하고 그 뜻을 이루도록 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기도해야 합니다. 구약시대 어떤 능력 있는 선지자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일한 자는 없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믿음이 크게 성장을 하고 또 군대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간증이 많기 때문에 제가 간증을 합니다. 한 번은 연대를 대표해서 제가 사단에 웅변 선수로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6.25 기념하는 웅변 대회가 열렸는데 새로 부임한 장정열 소장께서 12단단장으로 부임하고 첫 번째 웅변 대회가 열리는 시점이었습니다. 제가 연대를 대표해서 선수로 나갔을 때 준비를 하고 웅변을 외우고 많은 준비를 하고 나갔는데 굉장히 떨렸어요. 연단에 서서 첫 번째 어떻게 말할까가 준비되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을 진심으로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 제가 첫 번째 외치는 말씀 어떤 말을 제가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을 때 느헤미야처럼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했는데 제게 들리는 마음의 소리가 복음을 외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에 올라가서 인사를 하고 첫 번째 외치는 말씀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을 외친 다음에 본론의 응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마쳤어요. 그리고 땡 했습니다. 동시에 들지도 못하고 떨어졌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열정은, 성령의 은혜는 너를 통해서 12사단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 이것이었어요. 그 사건 이후에 사단장님이 저희 연대 첫 번째 와서 예배를 하셨고 저를 만나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대한민국의 군대가 되기를 열망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사역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것이 시급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결혼을 해도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직장 사역 속에서 땀 흘려 수고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헛된 삶을 사는 거예요. 직업과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삶을 바쳐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몸이 건강할 때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고 아파서 못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여, 내가 몸이 이렇게 아파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옵소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가장 밑바닥을 지어가는 듯한 삶이 처참하게 벌어져도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6장 40절은 내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선교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전도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주로 해외 선교를 위해서는 한 번도 빠짐없이 기도하는데, 물론 만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삼는 것은 해외 선교뿐만 아니라 군대 전도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생명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왜 전도를 위해서 기도 못할까? 전도 못하니까 좀 부끄러워서 그런 줄 알아요. 해외 선교는 선교비만 내면 그래도 내가 선교에 참여했다는 어떤 자긍심을 갖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전도 참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헌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도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나라가 우리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천천과 세계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 대표 기도자가 기도할 내용 중에 가장 많이 기도할 것이 9절과 10절인 것입니다.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예배는 인간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첫째로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여 찬양과 기도와 건금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대표기도는 주로 교회에서 이루어지지요. 그러므로 대표기도자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 교회 사랑하는 성도의 특징이 있죠. 첫째, 모든 예배와 각종 집회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실한 학생은 학교에 결석하지 않습니다. 한 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성도는 대표 기도자로서의 권위가 상실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주중에 교회에 무슨 사역이 일어났는지, 성도들의 형편이 어떠한지, 교회가 공통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준비를 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표 기도자는 그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 수요 예배, 오후 예배, 구역 예배 모두 참여하면서 기도를 수집을 하는 거예요. 그 요약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출타했다가도 주일이면 돌아와서 본교에서 예배하면서 기도를 준비를 해야 돼요. 둘째는 대표 기도자는 교회가 결정한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순종하는 사람이 없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대표 기도자는 네가 교회에 무슨 일인지 있는지 모르면 영적으로 어두워져요.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밀어주고 해야 합니다. 아무 사역하지 않는 이가 대표 기도할 때 영적 번위가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항상 교회에 마음을 두고 교회 일을 걱정하며 잘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손님 교인이 있고 주인 교인이 있죠. 손님 교인은 예배하고 가면 그만이에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주인 교인이 돼요. 예배하면서 그냥 가는 성도들이 많더라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주인인 교인이 돼서 사역을 공유하고 함께 되어지는데, 손님 교인은 무슨 일이 있든지 설교 은혜 받고 가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주인 교인은 예배 후에 남아서 사역을 합니다. 봉사하고 섬깁니다. 우리는 식당에 가서 돈 주고 음식 먹고 나오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주인은 나머지를 치우고 청소를 하고 친절하게 인사를 해야 되고 또 다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주인과 손님의 차이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마음을 두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같이 걱정하고 같이 잘 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기고 돌보고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대표 기도자 특별히 교회에 관심을 두고 같이 사역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가족들과 화목하고 성도들과 친절하며 사랑과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가족을 식구라고 하지요. 같이 밥 먹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자기 식구처럼 따뜻하게 인사를 하고 친절하게 해야 합니다. 어떤 성도와도 불화하지 말고 화목해야 돼요. 가정 불화가 있는 사람이 대표기도 할 때에 상당히 심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또 성도들 경조사가 있을 때, 장례식이나 결혼식이 있을 때 잘 몰라도 같이 참여해서 같이 기뻐해 주고 같이 슬퍼해 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이 고린도 교회에 파벌이 심했어요. 분쟁을 합니다.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너희가 서로 파벌하고 싸우고 있으니 성령의 전을 파괴하는 짓이라고 질책하고 있습니다. 불화하고 다투면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가족이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섬기는 직장이 화목하셔야 돼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화목해야 하십니다. 그런 분이 기도할 때 영적 권위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다섯째는 다른 이들에게 교회를 자랑하고 성숙하게 감사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자랑하는 사람은 교회에 대한 애정이 식지 않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자랑해야지 왜 교회를 자랑하는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지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몸이 좋은 사람은 특징이 있잖아요. 자꾸 벗으려고 그러잖아요. 뭔가 보여주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이 교회에 대한 애정이 있다면 교회를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의 머리 예수님이셔요. 우리는 몸이에요. 머리 되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몸을 자랑하는 것은 내가 섬기는 교인으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노회장을 2번 지냈는데요, 어느 교회 어느 날 장로님 2분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노트 한 권을 내밀더라고요. 목사님 읽어보래요. 그래서 노트를 펴서 첫 장부터 읽어봤더니 그분들이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의 말에 실수한 것, 몇 월 며칠 이런 말을 했다. 흠이 있는 것, 사모님이 어떻다.
이런 것들을 가득 써가지고 저에게 와서 원하는 것이 뭐요? 하니까 목사님이 노회장이시니까 목사님을 다른 곳으로 보내달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하고 가지고는 목사님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목사님 빨리 보내는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이에요. 목사님을 지금부터 칭찬만 하세요.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참 잘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팍팍 옵니다. 인격적이십니다. 사랑이 많습니다. 겸손하십니다. 자꾸 만나는 사람마다 선전을 하면 다른 교회에서 스카웃을 해가요.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자기 교회 목사님 욕하고 비방할 때 그 목사님 누가 데려가겠어요? 여러분 자꾸 요즘에 저를 칭찬하고 있어요. 예? 칭찬해야 스카웃 하는 거예요. 우리 부교육자들 조금 부족해도 자꾸 칭찬해요. 아, 저 분은 저 부족한 게 장점이야. 자꾸 칭찬하세요. 그러면 큰 교회에서 데려가요. 교회는 부족과 허물을 감춰줘야 돼요. 물론 실수하고 죄 지은 당사자는 정직하게 고백을 해야 되죠.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해야 되죠.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비방하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교회는 교인들이 모였고 그 교인들은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이 십자가 은혜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이지 부활의 권세 때문에 우리가 길을 내서 살고 있는 것이지 죄와 허물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되어지느냐? 성숙은 돈이 많을 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소유가 많아질 때 성숙되어지는 것이 아닌 겁니다. 성숙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도 그것을 덮어줄 수 있는 인격이 됐을 때 그 사람이 성숙해진 거예요. 그리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헌신해야지, 이런 사람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숙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사랑해지고 더 화목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이런 삶 가운데 성숙한 기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째는 부정적인 말로 기도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빈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피 기도자가 하나님 빈자리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분위기가 쫙 가라앉아요. 물론 빈자리가 있으니까 채워달라고 하는 기도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주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사랑해서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힘이 나지 않습니까? 벌써 기도해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가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밭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은 무슨 밭이 돼야 되겠어요? 옥토밭이 돼야 되죠. 그런데 마음이 옥토밭, 땅이 아무리 좋은 옥토밭이라 할지라도 나쁜 씨를 심으면 나쁜 열매가 맺혀지게 된 거예요. 좋은 땅에요, 독초를 심으면 독초가 나고 잡초를 심으면 잡초가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이 옥토밭 같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떤 말을 듣느냐, 어떤 말을 내뱉느냐에 따라서 좋은 열매가 맺히기도 하고 나쁜 열매가 맺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말을 합시다. 긍정의 말을 합시다. 화목한 말을 합시다. 사랑하는 말 합시다. 겸손한 말 합시다. 빛이 되는 말이 나가야 돼요. 우리가 한 주간을 텀으로 해서 주일을 오지 않습니까? 그건 지난 한 주간 우리 살면서 패배할 수 있어요. 처참하게 세상에 꼬꾸라져 있다가 겨우겨우 힘을 내서 예배 한 시간 나와 위로받기 원하고 힘내기를 원하는 그런 심정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주여, 내가 쓰러지는 한이 있었지만은 유혹에서 승리했습니다. 악에서 승리했습니다. 죄를 지을 뻔했지만은 예수님 생각하고 내가 다시 일어나 여기 나왔습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이런 기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없다고 기도하기보다 내가 먼저 사랑하겠다고 사랑할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이 부족하다고 불평하지 말고
내가 헌신해서 해놓을 마음이 있으니 축복하셔서 해놓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7번째, 설명하는 기도하지 말고 간단하게 요약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이 설명하는 기도는 개인 기도 때 필요해요. 개인 기도는요, 2시간을 하든 하루 종일 하든 10일을 40일을 금식하든 개인 기도는 많이 하세요. 그런데 대표 기도는 제한된 시간이 있는 거예요. 설명을 늘어놔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연합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대표 기도할 때 꼭 통계를 얘기해요. 통계. 하나님, 1967년도에는 통계가 이러했는데 2000년도는 어떻고 2017년도 계속 통계를 얘기해서 그 말을 아무도 못하는데,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분은 교회에서 대표 기도할 때도 통계를 꼭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목사님 보면 내가 말해 주겠다. 통계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개인 기도 때 얘기하세요. 우리가 이 대표 기도는 함축적인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라를 위한 기도도 짤막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장로님 아주 기도 잘하셨는데요, 그냥 남북한이 평안하고 지도자들이 사랑과 공의를 행하고 백성들이 화목하고 전 세계에 뛰어난 민족이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정도로 나라를 위해서 끝나면 되는 거예요. 개인 기도는 길게 하세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물론 늘 통상적으로 하죠. 이영만리, 문화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이런 기도는 앞으로 하지 마시고, 이영만리 떨어지지 않는 나라도 있거든요. 저 남미나 아프리카나 유럽이나 이런 데는 이영만리지만 일본은 2시간이 가잖아요. 필리핀 3시간이 가잖아요. 이제 그런 기도가 아니고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의 은혜와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권능을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현지인들이 영적으로 벌떡벌떡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권세 있는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이 교회 공동체는 우리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예요. 그래서 직분을 다 나열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런 요약을 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사 어구를 사용해서 기도하려는 유혹을 절제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물론 좋은 말을 써야 되죠. 그런데 미사 어구, 시적이고 문학적인 표현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대구하면은 디귿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는 어느 장로님이 시인이셔요. 대피 기도할 적마다 15분을 보통 하신다. 진짜 그래요.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뭐라 하지도 뭐, 목사님들은 보통 착하잖아요. 뭐라 못하잖아요. 제가 어느 날 갔다가요, 그분한테 간단한 메모를 느꼈어요. 장로님 기도가 너무 깁니다. 3분 이내로 앞으로 합축하세요. 제 이름은 안 썼어요. 겁나가지고. 예. 우리 노예, 강원 노예도 길게 하면은 길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어느 날 제가 설교를 어느 연합교회 설교를 하는데 소문이 났어요. 그분이 대표기도 소문이 났어요.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이 코치를 해줘요. 시간 넘어가면은 뒤에서 잡아당기시라고. 그런데 진짜 길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잡아당기지 못하고 뒤에 가서 건드렸어요. 이제 그만 끝내시라고. 여러분, 기도를 짧게 한다고 좋은 기도고 길게 한다고 좋은, 그건 아니에요.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실성을 받으시는 겁니다. 기도는 진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하는 기도가 무슨 상황이냐, 무슨 상황이냐, 식사 기도냐, 예배 기도냐, 장례 기도냐, 결혼 기도냐, 사람이 실수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노예 어떤 목사님 말이에요, 이 장례식을 바로 치르고 왔어요. 하관하고 왔어요. 그 다음에 바로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지금부터 아무개 신랑과 아무개 신부의 하관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랬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실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진심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기도를 길게 하라, 그건 좋아요. 2시간, 3시간 하세요. 근데 이 대표 기도 하실 때 개인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될 분이 있어요. 설교자예요.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도록은 꼭 기도해. 다른 기도는 빠져도, 대통령은 빠져도, 나라는 빠져도 설교자를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 주일 오후 예배 대표기도 하신 분들 있잖아요. 주일 오후 예배도 여전히 우리가 죄인으로서 예배드린 지 얼마 됐다고 또 죄를 졌겠어요? 심정은 알지만 낮 예배 때 이런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후 예배 때 아무개 목사님 세우셔서 또 은혜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성도들도 힘이 나. 하나님 그 진실한 기도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은혜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진실하게 살아서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하며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게 붙어있는 죄성을 알기 때문이에요. 아침은 깨끗하는데 점심은 또 더러워진 마음이 있어요. 낮에는 내가 깨끗하게 살았는데 저녁에 거룩성이 파손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 대표 기도가 길어지면요, 설교 시간을 빼앗겨 버려요. 그래서 꼭 2분 내지 3분 이내로 하라. 3분 이내로 꼭 준비해서 해라. 개인 기도 시간은 길게 하시고 대표 기도는 3분 이내로 준비해서 간단하게 하시라. 8번째,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살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살려면 건강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강하려면 병들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마다 다 병이 있습니다. 병든 것이 창피하거나 부끄러운 것도 아니에요. 엘리사 선지자도 병들어 죽었어요. 히스기야 거룩하지만 병들었어요. 근데 건강하려면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치유는 수술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검입니다. 성령의 검이에요. 말씀의 검으로 먼저 우리의 죄성, 인간의 죄악을 수술할 수가 있습니다. 다 떼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은혜 받았다는 것은 뭐냐? 내가 깨우친 거죠.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의 전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대표 기도는 예배를 위한 기도입니다. 예배를 위한 기도.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어지는 것인데, 이 대표 기도는 특정한 사람만 하도록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대표 기도 할 수 있는데 1부 예배 때 우리 권사님도 하고 집사님도 하고 주일학교 선생님도 하고, 2부 예배는 주로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안수 집사님들로 하고 이러 하는데, 그 룰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일종의 하나의 질서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1부든 2부든 주일 오후든 수요일이든 어린이들 시킬 수가 있고 서리 집사도 시킬 수가 있고 목회자가 기도할 수도 있고 누구든지 대표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는 똑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일 예배는 더 위대하고 수요 예배는 좀 경망스럽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주의 백성들이 나와서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면서 예배하는 것이에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한다면 대표 기도자가 누가 하든지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도 듣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는다는 말은 뭐죠? 합당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열심히 진심으로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 같이 아멘 해봅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제가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기도자들이 기도할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대표 기도자는 기도할 때 회개 필요하고 생명을 살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도록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죽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만 믿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어요. 죄악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지옥을 이기셨어요. 그러므로 진정한 치유는 예수님의 권세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런 치유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몸이 심각하게 아파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손으로 저를 만져주셔서 제 연약한 몸을 하나님께서 지금 강건하게 쓰고 계십니다. 이런 치유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치유가 있을 때 먼저 어디를 치유하냐? 마음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부드러운 영, 성령의 검, 그것을 주셔서 우리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같은 성품이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 안에 들어와서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셨어요.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셨어요. 저녁 기도, 새벽 기도 하셨어요. 철야 기도도 하셨어요. 낮에도 기도하고 오후에도 기도하셨어요. 기도가 우리 성도들의 삶과 이처럼 밀접한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대표 기도하는 성도들은 그 주간에 사명을 받은 분들이에요. 특별한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주간은 새벽 기도하시고 모든 예배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주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시기를 기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도는 간청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이론을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론을 몰라도 기도는 하는 겁니다. 여러분 면허 가진 분들 있죠? 아마 면허 없는 분들 손 들라고 하면 훨씬 더 적게 들 겁니다. 그런데 장롱면허라고 있어요. 장롱면허. 면허는 땄지만 운전을 못해요. 면허는 어떻게 땄어요? 이론으로 땄어요. 점수로 땄어요. 그런데 실전에 못해요. 기도는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을 안다고 해서 기도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해보는 거예요. 애들이 옹알이 할 때 말을 배우는 거잖아요. 야, 옹알이는 옹옹옹옹 하는 거야. 할아버지가 가르쳐줘요? 그냥 놔둡니다. 그러면서 말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기뻐하는 기도합시다. 대표하는 성도들은 기도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준비를 깔끔하고 잘해야 합니다. 간청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도는 은사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입을 열어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기도자에게 응답을 준비하고 계셔요. 믿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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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전성도가 믿음이 자라고 언제 어느 때나 대표기도 할 만큼의 성숙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대표기도 시키면 이 교회 안 나올 거예요 하면서 거룩한 협박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뭐 좋아요. 이해가 다 가요. 그래서 안 시켜요. 예. 그런데 그런 분들은 구역에서 대표기도를 시켜봐야 돼요. 이렇게 큰 예배에서는 대표기도 너무 쑥스러우니까 구역에서부터 대표기도 시키세요. 잘못하면 구역장님이 적어줘서 시키세요. 기도는 적어와서 기도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전성도가 믿음이라 언제 어느 때나 대표기도를 할 만큼 개인 기도는 길게 하시고 대표기도는 논리적으로 3분이라 짤막하게 하면서 성숙한 기도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